번제단, 그죠? 번제단은 이게 도살이죠. 그건 이제 문 앞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죽죠? 바로 예수 죽음이죠. 예수 죽음이. 예수 죽음은 결국 내가 죽는 거죠. 이것이 매매 번제단이 나라 그죠?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 그러면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이죠. 바로 그다음에 나오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뭐라고 그랬죠? 이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해서 아래 물 그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인데 이 위의 물은 전부 다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아래는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버려야 될 거. 요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물은 물인데 위의 물은 맑은 물이고 위의 물은 요거 맑은 물 그죠? 맑은 물이고 이거는 꾸정물이에요. 꾸정물이죠. 이거는 꾸정물이죠. 꾸정물은 전부 흘려 보내야 되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오전에 했던데 이게 표 하나를 나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실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죠? 하늘을 이렇게 이건 뭐 학교 갈 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참다면 이건 뭐죠? 성부 그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계획이죠. 성부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그죠? 이건 성자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 있죠. 성취.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건 성령 하나님의 뭐가 이건 아니 증거가 되어 있죠. 증거 이렇게. 요건데 요 가운데 여기 바로 요것도 교회가 마컴이에요. 마컴 그죠? 마컴 다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위 하늘이냐 아래 하늘이냐 이거 설명할 수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막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야곱의 12아들 그죠. 이쪽이가 리아고 라헬이고 그죠. 빌하고 실바예요. 실바 그죠. 실바인데 이거는 몇 번 대선제 기억이 나죠. 이 리아에서 르시레이움 여기 단납 이스요베인데 여기 이제 기나가 호가나 붙죠. 심판자로 이제 기나가 등장을 해요. 유다족 속에서 예수가 나오고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죠? 요 기둥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요 기둥 생기고 이 레위족과 이스라엘의 48개 지역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이죠. 전 지역이고 이 요셉 대성 에브라임과 그죠? 문하세가 태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전 지역 그죠? 전 지역 이것이 기둥이 뭐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이게 레위죠? 레위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전부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다면요. 이 성막을 우리가 아까 성막이요. 이거는 성막을 할 때 지성소, 성소, 제단도 할 때요. 그죠? 이거를 전부 다 연관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다 보여야 돼 이게. 그죠? 전체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성막 이야기나 지금 이거 전체 이야기나 그죠? 다 요 안에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할 거냐 한꺼번에 얘기할 거냐 그 차이뿐이지 전부 다 같은 얘기. 이게 뭐죠?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있어요. 이게 3개씩 있고 결국 이게 계시록에 마지막 계시록에 성전의 문이 12개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결국은 일곱째 날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성막 이야기 다 내 안에 뭐예요? 성전심이에요.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막이야. 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죠?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이 결국 이게 교회 그죠? 우리 안에 교회 모형이죠. 내 안에 성막을 만드는 건 이 제단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내 안에 이 제단이죠. 성전 교회잖아요. 이걸 친다는 게 다 쪼개 얘가 뿐이지 전부 다 내 안에 마음속에 집히는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되나가 일곱째 날 이거 다 치는데 오늘 둘째 날이죠. 지금 오게 이제 55쪽에 보고 나면 맨 먼저 빛으로 휘감으시고 옷감을 펼치듯이 하늘을 펼쳤다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니까 휘장을 치다고 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지성소. 여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죠? 임재가 있는 곳이 요 지성소란 거야 이제. 요걸 들었다 어떻게 하죠? 아까 제가 그림을요 너무 잘 그리죠. 야 이게 죄짐이죠. 매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서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7째 날이요. 지금 첫째 날이 지난번에 하면서 3주 첫째 날만 3주 했는데 첫째 왜 3주를 하겠어요? 내게 빛이 와가지고 어디로 물려간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물려가요? 내 안에 마귀가 물려가요? 절대 안 물려가. 그죠? 그럼 내가 눈이 떠져야 알아. 내가 용안이 열린 것만큼 성경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용안이 그냥 열려요.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밤새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요. 그룹들 천사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 말했지만요. 여기는요 휘장이 그냥 일반 휘장 쳐서 이렇게 쳐 있고 여기는요 그룹이고 포장이 요 안에 전부 다 그룹을 다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요 안에만 들어가고 나면요 전부 다 누가 보호를 해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이 다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장이 다 그룹 안에 보면 그룹이 다 수정돼 있어. 그룹이 여기 휘장도 여기요. 휘장 채색이요. 다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들의 그룹들을 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이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그 안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그룹들로 둘러싸여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그룹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에 지금 어떻게 나와요? 25절부터 다시 나와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성경 볼 때 같이 봐요? 따로 봐요? 결국 한눈에 안 보여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미 어떻게 했죠? 이미 이때 창세기 3장에서 그룹을 통해서 야 봐라 네가 이렇다 하는 걸 미리 다 막아놨어요. 그죠? 못 들어가 막아놨어.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룹들도 쌓도록 봐야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뵐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냐가 해야 돼. 그죠? 내 안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죠? 과연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통한 은혜, 하나의 은혜, 그죠? 하나의 은혜고 또 하나 뭐죠? 구원이야, 구원.
구원인데 유애기가 지금 에베소 그대로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오는 유애기가 에베소 1장에 핵심이 뭐예요? 은혜고 구원이에요. 그죠? 네가 구원 노력해 받았냐? 네가 본께서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어? 내가 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뭐 손가락 깎아 해본 적 있어? 이게 바로 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죠? 창세기 7장을 한다면은 신약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하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로 포개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주에 쪼개놨지만은, 그죠?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책은 말을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포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떨어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가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또 세력도 커졌고요.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온 땅에 가득했었냐는 거죠. 아니, 애굽때 가득했어요.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안 됐어요. 몇 명이? 70명이. 응? 근데 뭐 왜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래 펼쳤냐는 거죠. 모세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닭을 써먹자는 말이에요. 네 자손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다 인간 창조하면서 창조의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써먹자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봐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지, 그죠? 다 얼마나 많아죠? 이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와 선막에다가 출애굽기를 다 포개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은요, 무지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부러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성막이 번제단이 다 포개져 이렇게, 그죠? 창세기 첫째 날과 빛과 성막이 번제단이 다 포개돼요. 그리고 6월절을 거쳐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건너갈 바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뭘 건너죠? 홍해 건너죠, 홍해. 홍해 건너요. 맨 먼저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번제단 여기 들어가고 나면은 번제단 있었죠, 번제단. 번제 먼저 피 뿌리잖아요, 그죠? 맨 먼저 출애굽기 나온 게 뭐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야기에 문설주에 피 바르잖아요. 그걸 건너가면 그다음에 뭐 나오죠? 홍해. 그게 물두병이에요. 홍해가 이게 물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번제단 들어오면 제물다 피 흘리는 것이 피 흘리고 이것이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부분이 물두멍에 씻는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하나 그로 다 포개해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바다가 바로 홍해죠, 홍해. 그런데 그 바다가 바로 의대로 갈라치는 하래요. 모세가 손들어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의대로 갈라지는 거지. 아니 아무리 모세가 손을 한다고 그걸 갈라져요? 그죠? 우리가 모세죠. 모세죠. 말씀 안에서 성성한 모양들을 우리가 호흡해놓은 거죠. 이게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 안에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죠. 이것이 하늘의 은혜지 억지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다는 의대로 갈라지는 얘기죠.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진 사건과 성막의 물두멍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정확하게
하늘을 포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세 그림 위에 또 요한복음에 또 한번 포개봐야 돼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11절에 보니까 일곱 날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에 쓰여진 단어는요, 어린 양이라든가 심예 같은 출애굽 언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과 요한복음이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첫째 날, 그죠? 그죠? 창세기 첫째 날이 있고, 그죠? 또 뭐 있죠? 성막에, 여기 성막에 뭐라고 했죠? 여기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에 6월절이라서 6월절, 그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요게 표 만들어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보면 이거죠. 이게 지동소죠. 이게 성소죠, 그죠? 여기 재단이에요. 재단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이게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 그죠? 요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죠? 그러면 첫째 달이 오류잖아요. 오류 빛이야, 빛, 그죠? 빛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여기 뭐예요? 이 불이야, 불, 그죠? 불이잖아요. 이 재단에 제일 먼저 태우는 거다, 이게 빛이야, 빛이야, 이게 빛이고 성막에 번제단에 이게 출애굽기 6월절에 이게 여기 뭐 피야, 피, 그죠? 피잖아요. 맨 먼저 보면 번제단에서 뭐 제물들 피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죠? 창세기 둘째 날이 이제 궁창이죠. 궁창이에요. 궁창이 위에 물고 아래 물이죠.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그 죽음이죠. 죽음의 율법 죽음이죠. 그죠? 여기 죽음이에요. 그럼 이게 둘째는 위에 물고 아래 물이잖아요. 여기 죽음이에요. 여기 와야 재단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게. 그죠? 요거는 어떤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 이제?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죠? 성막에 물두멍이죠. 그죠? 여기 치다가 물두멍 나와, 이게. 그럼 출애굽을 하고 나면요, 홍해가 나오죠, 홍해. 홍해가 여기 홍해가 물두멍이죠. 물두멍. 홍해가. 그러면 물두멍은 뭐죠?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고 이거 이거 씻음이에요. 자, 이번에 에베소서요, 거기 뭐가 나오면 침례가 나와, 침례. 그죠? 거기다 침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침례야, 침례. 침례는요, 내가 물 속에서 여기 죽음이야. 그죠? 여기 장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부활이야. 그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여기다 뭐냐면 구원의 10가지 조건. 뭐 다들 또 표현해놨어요. 구원받는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맨 먼저 선택받아가지고 소명받고 뭐하고 10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다 하는데 이것이 요 침례, 침례 설명하자, 침례로. 내가 물속에서 죽지 않고 죽어가지고 창세지 않고 나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결국 이건 뭐죠? 죽어야 산다. 그죠? 죽어야 산다예요. 그럼 왜 성막에 물두멍을 해놓고 출애굽기 때 홍해를 왜 건너가느냐?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을 집단적인 단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죽였다가 다 건져내서 살려내. 뭐죠? 야, 너는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죽어 살았다. 근데 홍해가 물이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모세가 오고 나니까 물이 어떻게 가야 되지? 좌와 우로 가야죠. 좌와 우로죠. 좌와 우로 가야죠. 아래 위로, 그죠? 근데 이것이 요단강 어떻게 가야죠?
위와 아래로 왜 아래로 갈라져 이렇게 해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죠. 왜 좌와 우냐? 네가 어디 설 거냐니 어느 쪽에? 네가 좌야 우야 어느 쪽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새가 어디요? 위와 아래야. 그죠? 위와 아래. 전부 다 어디로 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냥 다 된 게 아니라 이것이 7자가 통해서 전부 다 연결해서 반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앞에 뭐 했죠? 지금 창세기 그룹들을 다 치고 있더라. 창세기 3장에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막에서 먼저 다 그룹을 해가지고 선사가 보호하고 있더라. 그죠? 그 전부 다가 이미 창세기 니꼬르 출애굽기 니꼬르 계시록 하나 전부 다 포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출애굽기 홍해는 바로 바다야, 바다. 그거는 바다는 장사고 죽음이고 부활이에요. 부활이죠. 요한복음에 가니까 뭐죠? 바로 침례요한이 다 침례돼요. 요한복음에 뭐 나오죠? 요한복음에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죠. 다 침례주죠. 그 왜 요한복음에 침례 왜 돼요? 전부 다 침례 뭐죠? 옛사람이 죽고, 그죠? 죽고, 새 사람으로, 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이 침례예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책을 쭉 쓰다 보니까요, 이런 거 설명이요, 참 별로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거를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예문을 들어 설명하려니까 찾아가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이것도 제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더라. 차에다 껴 맞춰야 되나요? 또 너무 많이 써놓으면 너무 또 길어야 돼, 이렇게. 길어져. 그죠?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책 한 권 할 수 있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적당히 맞추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전체 맥락이 다 꿰뚫려가지고 요걸 설명하는데 왜 번제단에 불이 있었고 물동이 있었고 이 안에는 떡상이 왜 있고 상단은 왜 있고 등단이 왜 있고 그죠? 지정전 맨날 법계는 왜 한 안에다 처박아놨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30년 믿어도 건설으로 그냥 요 성전 방마당만, 그죠? 성전 방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한테 절대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손을 끌어가지고 안 하면 코를 껴가지고, 야, 들어와야 돼. 그죠? 목도리를 끌고 들어가서 여기는 성소고, 여긴 지성소야. 끌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 뜻으로 모르니 어떻게 끌고 가,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자꾸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죠? 무슨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뭐예요? 빛이 왔다 시작해요, 요한복음도요. 네. 맨 먼저 빛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 이 빛이 언제 왔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땐 뭘 봐야 돼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다 봐가지고 야 창세기 첫째 날이 이거고 출애굽기 이거고 어디 이거고 다 봐야 돼요. 또 이사야 가면 뭐지 이사야? 일어나 빛을 날아라 그죠? 그것도 봐야 되죠. 왜 빛이 왔는가 그죠? 이거 참 봐야 되는데 그냥 요한복음을 안 봐. 그 원인이 뭔지 찾아보지 않아. 어디서 시작을 안 찾아봐, 그죠? 딱 요한복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영안이 안 읽다 보니까 그 한 부분만. 전체를 알려고 안 해,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뭘 봐야 돼요? 한 통으로 봐야 돼요. 그죠? 전체를 한 통으로 봐야, 여기서, 이것이 뭐, 샌드위치라든지, 그죠? 샌드위치. 그죠?
이러든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걸 잘부터 끝으로 봐야 되죠. 이게 유비의 원리를 봐야 돼. 유비의 원리로 성경을 한 부분은 안 되겠죠. 왜? 성경이 절대 한 번에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은 같은 얘기를 7번 반복을 해요. 성경에 거의 7번 반복하기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의 7가지를 반복 설명하니까 이거는 5가지 찾았다. 나머지 2개도 또 찾아보고 6개 찾았다. 하고 또 어디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이며 성막에 번져다니고 출애굽기 6월절이고 다 같은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빛이신 분이 바로 누구요? 심리에 요한에게 심리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심리가 좋아요. 심리 왜 중요한 거예요. 그죠? 6개월 동안 먼저 와가지고 딱 기다리다가 예수가 오고 나니까 이리 와. 심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또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야지. 기분 좋게 가요. 또 가고 나면 뭐죠? 하늘이 열리며, 그죠? 하늘이 열리며, 뭐가 왜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보겠어요? 햇볕은 쨍쨍이겠죠? 하늘이 딱 열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가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이게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기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를 속하여 전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심려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뭘 얘기해요? 이것도 심려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물속에 들어봤는 그건 심려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어쩌다 보니 이게 구름기둥이고 물기둥이고죠. 이거 참 이것도 심려라고 좀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기죠. 이 세례 가지고는 그죠?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베프티스트 그죠? 베프티스트 이걸만 설명되지 이게 침례잖아요. 세례 가지고 설명 안 되겠죠. 물 뿌려가지고 이게 물속에 잠겼다고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말 이게 장로교에서 아니면 가두에서 세례를 한다 하더라도요. 의미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름과 불기둥 이걸 뭐가 있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는 얘기는 너희들이 전부 다 알기를 바란다 그 얘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심려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야 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요. 모세이죠. 모세에게 속했다. 그게 이 얘기죠. 모세. 이 모세다. 이죠. 그러니까 글자 어려움이 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죠. 이게 형상과 그죠? 형상 모양이죠. 모양이에요. 같이 이게 호흡이야 호흡 그죠?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와 하나 될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그때가 홍해가 갈라치는 얘기예요. 홍해가 그죠? 홍해가 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쫙 갈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 안에 들어갈 때 갈라치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알려는 얘기죠. 이렇게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 침례받고 모세에다 속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 것을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험물과 궁창 아래물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과 물두멍과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요한복음의 요한의 침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과 성막 이야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똑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설명하시고 해가지고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기를 전부 다 전가부터 한 거죠. 그 예수께서 올 때 뭘 왔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사건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한 번에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야죠? 근데 이렇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죠? 매일 반복을 하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발라 뭉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계속 또 살아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설명이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창조부터 전부 얘기를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죠? 또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받아서 뭐죠? 지금 얘기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인데 그죠? 우리가 한 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아야죠? 예수님은요. 요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들과 연합해가지고 두 번째 십자가에 또 침례로 또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을 또 완전히 또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에게 그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죠? 또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래요? 옛사람을 그죠?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어디서 또 해요? 다시 십자가에서 그죠? 또 한 번 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죽어. 그러니까 한 번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한 번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되는데 그죠? 또 안 되는 거야 또 죽어. 이게 표 어디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 어디로 와요? 광야 호계 건너와가지고 광야로 왔어. 그러면은 이미 한 번요 호계에다 죽었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다 죽었구나 살았구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광야 와서 맨날 원망과 불평과 또 그냥 입이 개판이야 개판. 그래 어떻게 하죠? 거기서 또 다 또 죽여버려. 그죠? 60만 사돈도 합동이고 다 또 죽여버려요. 그죠? 다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난 이세를 다시 요단강에 거기에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세를 다 죽었으면 나중에 또 안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 요단강을 또 세요. 요단강한테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데 이때는 7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강나팔 불고 그죠? 전부 다 법계를 앞서 해요. 이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 12개 묻어놔. 야, 너는 죽었어.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길갈에다가 그죠? 돌 이렇게 또 세워놔. 그죠? 참 보면요. 제가 볼 때 그냥 끝까지 엄청나죠. 아니 하늘이 얼마나 뿔때가 났으면은 야, 너희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 묻어놨게 했어요. 네가 이미 홍해를 건너올 때 이미 옛사람을 죽고 산 됐어. 한 번 다 죽였다가 살려봤어. 그런데 또 분명히 너는 안 되질 거야. 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확실히 되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이미 되진 놈이야.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돌을 묻어놔 그랬어. 너 봤지? 너 죽은 거야 이게? 네 조상들은 이미 홍해할 때 다 죽었다는데 살아났는데 개파 5분도 됐어. 근데 너희들은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확실히 죽어야 돼. 봤어? 요단강 가운데 돈 몇 개 묻어놨지? 12개 묻어놨잖아. 다 죽은 거야. 너희는 봤지? 그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길갈에다가 다시 세워놔. 야, 네 봤냐? 아이고, 그래서 내가 뭘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길가는 딱 굴려 보자는 건데 거기다 돌려서 소용없어. 찾아봐. 너희들이 기점이 되네. 기점이. 네가 이미 요단강 가운데 죽은 사람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또 되요. 인간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은 요단 가운데 세워놓고 또 다시 길가 또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를 잘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닭거리 같으면은 자 내가 믿어줄게. 돌아서 가지고 야 내가 너 못 믿겠어. 내가 널 믿어주려 했지만 너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하셨다. 네가 저 볼 때마다 좀 기점을 해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알겠냐? 근데 믿었어요? 또 개파장이죠. 또 안 돼. 이게 뭐 인가죠.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상 가운데 이미 다 넌 죄졌어. 이게 죽어야 죄졌어. 하면 죽어야 되는데 또 안 되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늘 도서 볼 때는요. 얼마나 뿔딱지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심리 하지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죽였다. 또 광야로 올 때 불기둥과 물기로 또 죽였다. 다 보호해줬다. 옛사람이 죽고 사람 살았다. 그죠? 그게 에베소 2장이에요. 옛사람과 사람. 그때는 이제는 에베소 2장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때는. 그죠? 다 했어. 광야와 아주 기껏 30년,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광야 훈련학교 교육시켰는데 불구하고 요단강을 또 건널 때 또 개파고 또 돼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어디다 보내죠? 전부 다가 바벨론 포로 또 보내요. 또 바벨론 포로도 보내요. 그럼 돌아올 때 다 돌아왔어요? 이제 또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가 그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쉽게 안 되는 얘기죠.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10년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다 해가지고 또 하다가 되죠. 다시 십자가에다가 또 죽여. 그죠? 그럼 우리 십자가 어떻게 말이죠? 아, 저거는 내가 죽은 거다. 전 예수가 죽은 게 아니야. 왜 내가 죽었어. 정말 요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야 이게 하섭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여줄게. 그럼 그게 보통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 홍해에서 죽였는데 안 되졌고 요단강에서 죽였는데 안 되졌고 이제는 하찮이 십자가에서 죽이는구나. 그죠?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래도 내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니들 소설로 갈게. 가면 다시 올 거야. 그죠? 올 거야.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눈이 안 보여요. 성령이 왔다고 하는데 성령이 요런 건지 요건지 또 오늘 안 보여. 그죠? 성령이라고 왔는데 이것이 동그라미인지 삼각인지 사각인지 안 보여. 그래서 또 우리 또 뭐예요? 또 왔다니 갔다니 또 우리가 그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이게죠?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 다 부숴버리는 물두멍을 다 쪼개버리는 거야 이제. 응? 물두멍을 왜 쪼개요? 그죠? 그걸 쪼개버려 물두멍을. 그 물두멍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은 절대 물두멍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쪼개죠. 왜 어떻게? 물이 위와 아래로 좌와 우로 물두멍을 쪼개버려. 그죠? 팔아. 니들이 쪽박에다가 물 감아주세요. 그죠? 왜 좌와 우로 물 왜 쪼개버려. 그죠? 또 위와 아래로 왜 쪼개버려. 그죠? 우리가 깨진 그릇에 물 감아주세요. 응? 그 물을 어떻게 담아. 그죠? 물을 왜 쪼개버려. 그죠? 물두멍이 쪼개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은요 절대 물두멍을 그냥 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세 가지 계시록에 세 가지 16개가 있어요. 계시록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야, 때. 때예요. 때. 어디냐? 계속은요, 종말때를 향한 거예요. 종말이죠. 계속은 종말때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종말때. 근데 지금이 종말때예요. 이거는 과거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과거주의가 아니에요. 아니고 종말때 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죠? 그 내용은요, 종말 재림 때 될 길이에요. 종말 재림 때 될 길. 이것이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얘기고. 그래서 대상은요, 대상은 뭐냐? 대상은 교회야, 교회. 우리가 자꾸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십자가 건너고 몇 번 죽었어요 지금? 세 번 죽었잖아요. 세 번 죽었는데 지금 죽어요? 안 죽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죠. 우리는 흰 옷 입으죠. 흰 옷 입은 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왜 창세기에서 3장에서 그룹 천사들이 막아서 해줬고 성막에 그룹들이 다 있고 지금 홍해에 가서 죽이고 요단을 죽이고 십자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겠냐는 거죠. 그죠? 물두멍이 위물이 아래에 왜 있냐는 거죠. 이제 세상 끝에서 그죠? 지금이 세상 끝인데 말세는요. 말세가 뭐가 말세일까요? 말세는 초세가 있고 초세는 초세 말세가 초세가 있고 초세 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세는 어느 때일까요? 이 아담 때가 초세예요. 그럼 초세 말세가 어느 때일까요? 노아 때가 초세 말세입니다. 초세 말세예요. 근데 중세 초세가 있고 중세 말세가 있어요. 중세 말세. 그죠? 중세 초세는 언제가 그렇게요? 이거는 모세 때가 중세 초세고 이스라엘 때가 중세 말세예요. 그 지금은 말세야. 지금 말세. 지금 말세 초세가 있고, 그죠? 말세가 있어요. 그죠? 말세가 있는데 말세 초세는 언제나 예수 초년 때에, 그죠? 예수 초세 때가 예수 초세고 예수 말세 때 어떻게 와야 반드시 예수 말세가 재림 예수 재림 때가 그죠? 요 예수 재림 때 오겠죠, 그죠? 재림 때가 예수 말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는 그냥 말세가 아니라 지금의 말세예요, 말세인데 반드시 말세 초세, 말세 중세, 말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요. 바로 이거죠, 침례. 그죠? 그죠? 물속에 여기 있는 것이 죽은 것. 요게 장사된 것이고 다시 나올 때가 이게 부활해요. 그죠? 부활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미 홍해, 그죠? 홍해를 건널 때, 그죠? 일단 좌와 우로 갈라져요. 좌우로.
또 요단을 걸을 때는요. 요단을 걸을 때는 이게 위와 아래로 갈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달려서 요때는 뭐죠? 요때는 좌와 우로 갈라지죠. 그죠? 십자가가 좌로 갈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항상 이렇게 율법은 뭐 하죠? 율법은 언제나 우리 뭘 하냐? 그죠? 우리에게 행위를 해요. 그죠? 행위를 뭐 한다고요? 요구한다고 행위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자꾸 까먹어. 안 해. 뭔가 행함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죠? 안 해. 이게 문제죠. 그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요. 그 물두멍의 저주의 물이 그를 덮쳐가지고 완전히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물두멍을 지나친 그런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한 저주죠. 그죠? 물두멍. 그죠?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 그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주렁 맺혀요. 그리고 이 잎사귀는 만국을 그죠? 만국을 소성해요. 소성. 이 만국이 어디가 만국이죠? 요게 만국이죠. 여기 만국에 그죠? 요게 만국 소식 만국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나요? 열매가 중 달려요. 열매가 중 달려요.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몇 개? 12종류. 그죠? 12종류가 12종류. 그죠? 12종류 맺혀요. 다시 저주를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없고요. 그 도시에 없을 것이며 또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 펼치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 나온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는요 전부 다 뭘 향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맛이 다 이해가 돼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이꼬로 계시록이다. 그죠? 계시록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 참 좋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한 번도 안 되지만 읽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한 줄 다 보이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세기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고 나면요. 성경 한 4번 정도 읽은 효과가 날 거예요. 4번 이상. 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끌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선 머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에서는 컴퓨터 마냥 착 정리가 돼야 돼요. 딱 주제가 딱 주제만 해가지고 이거 어디 있다. 딱 꿰뚫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목회가 신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아까 침례도 없고 궁창도 몇 가지 얘기했어요? 궁창.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궁창이. 둘째 날 몇 가지 얘기했어요? 윗물과 아랫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홍해 건넜고 유전을 건넜고 십자가 달렸고 복 뿌렸어요? 네? 아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제단에서 여기 들어갈 때 물두멍이 쪼개진다. 홍해 얘기했죠. 노상강 얘기했죠. 십자가 얘기했죠. 윗물과 아랫물 얘기했죠. 그죠? 또 맑은 물과 푸른 물 얘기했죠. 한 7가지 얘기했어요. 예. 참 7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내게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아직 2가지 안 끝났잖아요. 요 뒤까지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뭐 한다고? 아까 표. 일곱째 날 표다 또 나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알아들어. 처음엔 안 되지만은 하다 보고 나면 전체가 다 한번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왜 이것이 홍해 가려고 이런 가려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예수 침례가 왜 했고 그죠? 예수 침례 다 잊어버렸어요? 응? 예수 침례. 응? 예. 예수 침례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침례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잘 보다가 하늘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부 이해가 가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읽고 계시록이 이해가 되냐는 거죠.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구별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분리되는가 보여주고 있고 그 남은 벽인 궁창을 예수 통해서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합일될 것임을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한부다가 위 하늘과 아래 하늘 나가시던데 나중에 어떻게 되게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 이것이 내려와서 하나로 합일되는 거 이것이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겹쳐져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됐죠? 창세기에서 그죠? 뭐 얘기했어요? 요 남자 그죠? 요 여자죠? 남자 좀 쪼개졌죠? 결국 뭐냐 둘이 하나 된 거죠. 이게 결국 합수시행이죠. 결국 다 요 얘기죠. 남자가 갈비에서 여자 만들었다가 결국 결혼하잖아요. 결혼이 뭐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 뭐가 나요? 열매가 열매죠. 여기서 씨가 나와 씨가. 이 씨가 이게 영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다 적용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하나 되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듣고로 계시록이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듣고 계시록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게 눈에 안 띄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창세기는 창세기고 계시록이고 참 어려워할까 그죠? 전부 다 각각 보여. 각각 보이는데 보다 보면 이게 요 얘기구나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죠.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별시켜서 하늘과 땅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벽인 궁창을 예수를 통해 가지고 거두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이 합일될 것임을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언약이 세워질 때마다 전부 다 분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리를 합일되는 거죠. 만드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때마다 전부 다 분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시키고 또 혼혈시켜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도 결국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재통을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세전에 택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죠? 이게 은혜다. 그 얘기를 성경에 전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너를 택해 네가 하는 꼬라지 보고 나도 택했다 이 얘기 하잖아. 그죠? 내가 너를 잘 보고 있다가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구원해주고 네가 말 안 들으면 안 해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만세전에 다
선택해서 구별해가지고 내가 그때 선택한 사람은 네가 어떤 모양을 갖든지 간에 아니면 두드려 패서라도 너를 고쳐가지고 내가 구원시켰다. 바로 그게 다이죠. 이것이 은혜야, 은혜. 그죠?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너를 구속해서 택정해서 합사되게 했고, 너를 불러내가지고 속죄해서 다 부어주셨고, 인침으로 도장 딱 찍어서 너 내 아들이야 했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나는 아까 얘기죠. 아담과 하와를 분류시켰다가 가지를 만들었다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이게 합이래, 합일. 이게 합이래, 합일. 그러니까 우리 이 합다고 되었죠? 이건가? 이거죠? 이 합이란 게 그냥 쉬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야, 남자가 여자가 그래도 합일되는 거야. 그것이 합일이야. 네가 나와 하게 되는 거야.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보고 나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부로 산다고 해서 이게 합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데 그분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게 부부가 합일된 만큼 다른 거다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 목소리 뭐예요? 짝사랑, 짝사랑. 그죠? 이게 합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당한다? 마음만에 공짜라는 거죠. 합일되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혼인을 지금 혼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 그죠?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그죠? 이 신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여기 합이죠, 합이. 그죠? 이걸 합이라고, 합일. 그죠? 이게 합이라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심승을 쪼개놓고 쪼개 고기로 지나가요. 네가 말 안 들으면은 안 돼. 이게 언약이야, 언약. 근데 이때는 이게 뭐죠?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원래 언약은, 그죠? 언약은요, 그죠? 언약은 뭐가 돼요? 쌍무 언약이야, 쌍무 언약. 그죠? 분명히 쌍방이야, 쌍방. 쌍무 언약이 돼야 되는데 이건 편무 언약이죠? 이 편무 언약이니까, 그죠? 하나님 혼자 지금 언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 안 들으면 쪼개고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쪼개진 재물을 통해서 전부 다 분류를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리가 하나로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해줘. 야, 네가 잠들었냐? 잠들으세요. 거기 뭐가 다르죠? 솔개가 나, 솔개가. 솔개는 탐심이죠. 솔개는, 그죠? 솔개는 탐심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하죠. 너희들이 이 마음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성경까지 알게 돼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장점은 거기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애국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얘기들이죠. 잠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쪼갠 고기로 치다가고 나서 쌍무어장이 아니고 일방적인 햇불어장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햇불이죠. 햇불. 이거 햇불이라고 하죠. 그죠? 햇불어장을 하는데 그래도 햇불어장을 하는데도 하면 다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쪼갠 고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언약은요 하나님 홀로 했다는 거죠. 쌍모양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뭐예요? 재물을 둘로 쪼개지고 살과 피로 분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요 나무를 네. 3개를 딱 이렇게 엎어놔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게 산발이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가 오잖아 이렇게. 이 소로가 이렇게 와 이렇게 돼지 같은데. 이 소 이렇게 와. 돼지 이거 같은. 어떻게 하죠? 발목을 딱 매겨 달아가지고 거꾸로 그다음 끈 가지고 딱 걸어야 돼요. 여기서 3m당 딱 걸어서 땡겨 올려. 근데 이게 소가 보통 200kg, 500kg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몇 명이요? 땡길 거야 이렇게. 이게 땡이 올라가요? 그럼 바다 떠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목 따서 죽여야 되잖아요. 껍질 다 벗기잖아. 그죠? 아까부터 벗겨가지고 이 다이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자 이렇게요. 올려놨어요. 탁 각도. 예. 딱 어떻게 그거 이렇게 죽여서 이제 껍질 벗겨야 되니까 다 각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쉬운 일이라고 이게, 그죠? 지금 같으면 자동으로 딱 다 보시고 딱 써져서 딱 각도서 쫙 벗겨서 그냥 또 하면 돼요. 다리 못에 붙들어 대가지고 그죠? 부위마다 다 잘라버려 이렇게 해죠. 그죠? 불이 다 잘라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서 또 벨트 치다면 그거 다 잘리잖아요 그냥. 그죠? 부위마다 다 잘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무슨 그게 어딨어요 그냥. 다 인력을 했잖아요. 이걸 하려면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붙들어내고 또 살아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 말 들어 이게 막 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죽여서 깎을 때까지 야, 그 가보다 생각하면요 상상해봐 그거 할 만한 거죠. 이게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양복사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죠. 야, 땀 삘삘 흘려가면서 그죠? 그것도 맨발로. 맨발로 한 맨발로. 근데 이게 소가 올 때 가만히 있어요. 막 들여받고 나 죽기 싫어 그냥 별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전부 다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각종 어디 가만도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화덕이요. 이게 또 1m 20m다 이게 높이가. 그죠? 밑에 불 때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그죠? 태우잖아 이게. 태우면은 이 타는 냄새가 바로 타요 또 이게. 지글지글 그 기름에 팬다 봐 이거 요만한 팬다도 그러는데 그죠? 이거 뭐 그 큰 거 태우려고 해봐요 그죠? 우리가 그 가스리다가 이러면 생선 안 굽대요. 내가 얼마나 하냐 생선 안 구워도 그죠? 근데 소 한 마리 태운다는 게 쉽냐고 이게 그죠? 네. 그건 다 태워가지고 또 체감은 동쪽에다가 다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죄야 그죠? 죄야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다 버려야 되죠. 이게 보통 사건이라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쪼개진 재물을 통해서 전부 다 분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야 이게 그죠?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뭐죠? 재물을 둘로 쪼개지고 살과 피를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가도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휘장으로 전부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죠? 그런 하늘과 땅의 엄격한 분리를 암송했다는 거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찢겨지고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죠? 은혜와 언약이 그 속에 전부 다 숨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창세기 둘째 아들의 궁창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의 궁창이죠. 이 궁창도 그죠? 궁창도 그냥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위에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정말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가지고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쉽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전부 다 뭐죠? 대출에 있고 종말론을 그 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뭐가 뭐예요? 우리에게 종말론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죠? 근데 둘째가 나오나요? 두 번째는 안 나와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토부가 그거 왜 안 나올까요? 그죠? 두 번째 안 나와요. 그죠? 창세기에 보시기에가 몇 번 나오죠? 예. 총 7번 나오죠? 7번 나오는데, 둘째는 안 나와요. 마지막에 고시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그죠?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는 아니면 계시록은요. 전부 다 누구 얘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죠? 우리 거기서 창세기 듣고를 계시록이라는 그걸 전부 다 거기서 읽어내야 된다. 왜 창세기의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빠졌는가 말 궁금하겠죠, 그죠? 아니 둘째 날이 왜 빠졌냐, 그죠? 아니 위하늘과 아래하늘, 그죠? 윗물과 아랫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그거 왜 빠졌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창세기의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기식할 때 필요한 이 세상의 물이 틀이 구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첫째 날이요. 첫째 날이 빛이 와가지고 어디를 물려가죠. 근데 둘째 날이 뭐죠? 위안과 아래하늘잖아요. 이게 다섯 단을 가고 나면요. 위와 아래에서 위는 뭐가 다르죠? 새가 다르죠. 아래는 물고기가 다르죠. 이 안에는 심식이 겨다네요. 그죠? 겨다인데 지금 이 틀을 만든 이 틀을 만드는 것이 이 틀을 만드는 게 그죠? 이 둘째 날 그죠? 이 지금 다섯째 날에 틀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틀. 그죠? 창세기 셋째 날까지는 그죠? 셋째 날이 요 셋째 날이 돼야 이 틀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완성이 돼요. 이 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생물이 존재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 하늘과 아래 하늘 만들어져 가지고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둘째 날 하늘이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물려가고 비로소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날 땅과 바다까지 완성이 된 뒤에 그때 가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부는요, 그죠? 토부는 그냥 아무 데나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셋째 날 땅에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몰려가야 비로소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터가 완성된 것 때문에 셋째 날 땅과 바다까지 완성이 된 다음에 토부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8절에 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칭하다 이 카라 그죠? 이게 카라가 칭하다죠. 카라가 칭하다 이게 코프고 몇시고 알리 카라. 네. 카라.
소망이 머리 안으로 뭐가 들어요? IF가 들어오죠. 카레. 머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 카레. 그거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카라. 칭하시나 개이종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고대 셈족의 문화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는요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또 어떻게 하듯이 저 이름을 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죠.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름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잘 지어야만이 거기 뭔가 색다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을 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뭐 하늘 비전교회다죠. 그럼 태워보면 여기는 하늘 비전이 있구나.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그냥 막 이름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 셈족의 문화에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내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보다 라죠. 그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각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단어는 감찰하다, 보호하다, 아니면 염려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요 이슬람교도도 같은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절대 타자로 저 하늘을 머물러 계신 분이 바로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11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틀나귀같이 되느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이루라 불렸으며 그것이 가데스 왕 베르사에 있더라 그랬어요.